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찬송이 살아있는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설 대목이죠. 참 분주합니다. 참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보다도 지금 문화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설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언제 가래떡을 할 건가. 가래떡을 빨리 하는 집은 좋고 가래떡을 늦게 하는 집은 늦어서 못 먹는 그러한 것도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교통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는 고향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지금은 KTX가 있고 또 열차도 좋고 또 집집마다 다 차가 한두 대씩 다 있기 때문에 고향을 늘 다니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80년대 전만 해도 고향 한번 친정 한번 가려면은 몇 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어찌 보면 20년에 한 번씩 가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해마다 명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기 위해서 시외버스라든지 기차라든지 이런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새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종류는 뭐냐? 모든 것을 확인받고 차를 넉넉하게 아니면 당당하게 아니면 여유 있게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여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부류의 모습은 뭐냐? 한 종류는 차표는 가지고 있는데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 자리가 있을까? 아니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버스를 또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류의 사람들은 뭐냐? 차표도 없이 혹시 좌석이 남을까 해가지고 좌석을 혹시 끊을 수 있는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차 열차를 예매하는 사람들 아니면 버스에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째는 정말 주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말씀에 기초한 말씀에 뿌리 박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둘째는 뭐냐?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실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밋밋한 모습을 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 아직 구원은 받지 못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천국이 막연하게, 믿음이 막연하게 그렇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뿌리 깊은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말씀 속에 내 신앙이 뿌리 박히고 그 신앙을 통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분명한 확실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씩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뿌리 박힌 신앙, 뿌리 있는 신앙, 말씀에 있는 신앙으로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구원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소책자를 통해서도 당신의 구원을 확인하라고 하는 소책자가 나온 것을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볼 수가 있어요. 늘 우리는 당신의 구원을 확인하라,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확인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구원 받으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의 길, 천국에 가는 길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자, 구원을 주관적인 증거는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느냐 이거죠. 왜 대답들 안 하셔? 여러분, 이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세요? 아직도 이 믿음에 대한 정립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우리가 오랫동안 다녀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정립이 돼야지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들,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인데, 못 이룰 것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잘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런 질문을 하죠. 제자들에게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더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그때의 제자들은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하는 대답 속에서 더러는 에레미야, 침례 요한,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침묵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질 급한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 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이 말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무너무나 감격스럽게 들으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것을 알게 아니는 네가 아니고 네 안에 계신 성령이다 이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 이성으로 믿습니까? 내 지식으로 믿습니까? 내 마음으로 믿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어지면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내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안에 성령이 오셨네 라고 찬송을 부리지만 성령이 어떻게 오셨을까 라고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하다 보니까 성령이 온 것도 같고 안 온 것도 같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같고 안 역사하는 것 같고, 성령이 내 안에 정말로 함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함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은 보이는 거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우리는 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요. 보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요. 근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것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줬어요. 영생을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모신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마음에 모시지 못했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성경을 예수님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볼펜을 영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볼펜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면 예수님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나에게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모시지 못하면 나에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 뭐냐?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도 아직도 이것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내가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이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한 것인데,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세월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40년, 50년 동안 좋은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온갖 것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 어찌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막연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냐 이거죠. 저는 오송교회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요.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볼 때에 그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누가 십자가를 줬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가 좋아합니까? 고생을 누가 좋아합니까? 고난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야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그 길이라면 내가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짊어져야 할 짐이라면 내가 그 짐을 짊어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이런 보람이 여러분들 속에 생성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건이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라면,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고 그냥 죽은 신앙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인해서 신앙이 잘 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는 삶이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서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이 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거짓말, 정치인들 거짓말,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 거짓말, 장사하는 사람들 거짓말. 그래서 너 때문이야, 거짓말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할머니 거짓말이지? 할머니 거짓말이지? 손자가 할머니를 향해서 거짓말이야. 요즘에 세상은 학교 선생님도 믿지 못하니까 선생님 그 말이 거짓말이죠? 또 어떨 때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그 성도들이 목사님 그것도 거짓말이죠? 정말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부자끼리도 마찬가지고 모녀끼리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이 온통 어찌 보면 거짓말.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죠? 거짓이 없어야지 신뢰하고 거짓이 없어야지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불안하면 어떻게, 우리가 불안하면 어떻게 따를 수가 있고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놀려주는 말이 하나 있었죠. 무슨 말이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응?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서 이제 뭐 고모라든지 아니면 뭐 삼촌이라든지 명절 때 보면은 꼭 애들 5살, 6살 아무것도 잘 모르는 아이들한테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이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이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실제로 자기는 다리 밑에 주워왔는지 이제 호적을 떼어보고 의심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스갯소리로 들어본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실을 기록한 책을 믿으면 우리는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지만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구분할 수 아는 거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면, 내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거짓말인지 무슨 말인지 참말인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은 어때요? 거짓말은 거짓말로 분류할 수 있고 참말은 참말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왜? 흑과 백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60년대만 해도 정말 어두컴컴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왜 공부를 가르치고 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에 나가라고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남에게 속지 말라고, 거짓에 속지 말라고. 기죠. 여러분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로 거짓으로 그득 차고 거짓말로 고득 찬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박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표면적인 것을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말씀의 신앙적인 것을 가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보여지는 걸로, 다른 것에 대해서 들려지는 걸로 자꾸만 거기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엉뚱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찾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한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이 어렵고 이 환난스러운 이 세상에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 이 판에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구원받은 것이고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아니면 증을 하나, 구원증을 하나씩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 주면은 그걸 어떤 복주리 같은 거 뭐 연부라는 거요, 그 뭐 찾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느낌 위안이라도 받을 거예요? 아니죠. 믿음은 여러분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나는 영생이 있음을 아노라.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뭡니까? 강력한 확신하는 믿음의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근거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주관적인 체험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주관적인 증거이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알고 싶으면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예화를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이렇게 해요. 어떤 아이가 저기 2층에도 보니까 아이 셋이 엄마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어떤 것을 받았냐, 고무 새총을 받았대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나무를 묶어놓고 새총이 있었죠. 돌로 이렇게 쏘면은 탁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이제 나가는 그 새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집에서 놀다가 괜히 유리창 깰까봐 그것을 갖다가 뺏어다가 이제 장롱 속에다가 깊게 놓고 이제 이 아이에게 그것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름방학 때에 외할머니가 전화가 옵니다. 애들을 우리 집에 놀게 해라 해가지고 이 남매, 누이 동생, 여동생과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외갓집에 가죠. 외갓집은 어떤 집이냐? 아주 넓은 농장이 있는, 가수원이 있는 아주 넓은 그런 집이었어요. 이 아이가 가자마자 방학 책 공부할 거 잔뜩 갖다 놓고 할머니 방에다가 다 놓고 나서 이 아이가 냇가로 가가지고 너무나 이 새총을 갖다가 쏘고 싶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서 이제 새총을 간dam합니다. 냇가에 가서 조그만 돌을 갖다가 수십 개를 갖다가 뭉큰 집어넣고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날아가는 갖다가 까마귀에다가 쏴도 안 되고 비둘기에다 쏴도 안 되고 참새에다가 쏘니까 또 안 되고,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집으로 오던 길에 보니까 할머니 오리가, 아주 틈신한 오리가 삐그덕 웅엉 하면서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야, 얘한테 한번 쏴볼까 라고 하는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싹 쐈더니 머리에 진콩으로 맞고 으아 하고서 이 오리가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할까? 할머니 오리를 이제 죽였으니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이 오리를 들여다가 이제 할머니 그 뒤에 있는 어디에다가 숨겨놓고 이제 풀로 갖다가 덮어놓고 이제 가만히 놓고서 이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이 막 부담스럽고 걱정되고 막 혼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자기 여동생한테는, 그래도 여자애한테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야, 내가 아까 쇠총으로 이제 할머니네 이제 오리를 잡았는데 오리에다가 쐈는데 오리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너는 절대로 하지 말고 혹시 할머니가 오리가 어딨냐고 하면 절대로 모른다고 해라. 그렇게 이제 이 아이한테 시키고 새끼손가락으로 이제 약속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녁이 돼서 밥을 아주 맛있게 먹고 이제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는데 누이 동생한테 얘야 여기 와서 설거지 좀 해라 라고 하니까 이 여동생이 할머니 잠깐만요 하더니 텔레비를 잘 보던 지 오빠한테 와서 오빠 저 설거지 좀 해.
내가 왜 해?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잃는다. 할머니한테 잃는다 하니까 이 아이가 알았어 하고서 가서 설거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밥을 잘 먹고 나서 이제 할머니가 얘야 여동생한테 너희 동생한테 얘야 이제 방 좀 훔치고 이제 청소 좀 해라 하니까 얘가 또 와서 이제 오빠 어제도 했는데 내가 또 해야 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나는 할머니한테 가서 잃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오빠가 또 했습니다. 근데 오후가 돼서 동생이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가고 이 아이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가 2층에서 재봉틀을 가지고 이제 옷을 이제 꼬매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 내가 할 말이 있어요 하면서 하니까 할머니가 무슨 말인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할머니 내가 어제 사실은 새충으로 할머니 오리를 갖다가 잡아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라고 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어제 2층에서 딱 보니까 네가 새총 갖고 쏘고서 그렇게 하는 것도 다 봤다. 네가 언제 할머니한테 용서를 빌지 기다려봤다. 할머니 너무나 죄송해요 하고서 할머니를 푹 안아주고 너무너무나 죄송하다고 너무너무나 고맙다고 하고서 이제 이 아이가 밖으로 놀러 갔다 왔어요. 근데 이것을 몰랐던 여동생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또 할머니가 저녁에 이제 설거지를 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모르는 여동생은 이 오빠한테 가서 또 얘기합니다. 텔레비를 잘 보고 있는 오빠한테 오빠 여기 청소 좀 설거지 좀 해.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나 안 해.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뭐라고 합니까? 할머니한테 잃는다 하니까 일러봐라.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된 짐을 우리가 지고 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 우리 주님이 다 용서했는데 우리가요 어떨 때는요 이 용서함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용서함을 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용서를 빌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용서를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있어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답답하고 정말 마음이 이게 가슴이 찢어질 때가 뭐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지금 그잖아요. 언젠가는 그날이 올 텐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말로는 예수 믿지 못한다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저는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깨닫고 복음으로 깨우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내 인생이 변화됐어요, 내 인생이 행복해요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복음을 들었더니 복음을 듣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내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내 인생이 변화됐어요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가 영적인 변화가 없어요.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성숙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밥은 먹기는 먹는데 몸이 항상 그 모양 그 꼴이라면 무슨 의미로 밥을 먹겠냐고요. 그죠? 사람에게는 두 생명이 있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는 것은 육신의 생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천국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정말로 내가 예수 만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으로 가지면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모습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나와서 그냥 의무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무런 무감각하고 무생각하면서 살아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내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그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의 이 지역에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오송봉산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